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8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산 긴 시간 동안 이제 그들이 무엇을 알아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여러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때 그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묵상할 수 있는 단어들을 찾아본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하지 아니하시며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단어들을 볼 수 있고요, 또 각 개인적으로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단어들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자비하신 이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간과 삶을 잘 돌이켜보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는 자비하신이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당연히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지금 현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의 포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벗어나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라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430년 동안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있으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들은 아마 처음 애굽의 포로가 되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들의 상황이 해결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겪었던 이들이 과연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라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그곳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은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광야는 결코 풍요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멸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이 과연 그들 개인에게 정말 들려지는 말씀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이 보고 온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와 같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저 그렇게 읽어가는 그 글들일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듣는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기보다는 오히려 코웃음치며 무시하듯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지나가는 그와 같은 말이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찾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응답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비하신 하나님이란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떠오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랑이고, 예수님이 가장 크게 말씀하신 두 가지의 계명이 사랑이었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는 수도 없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잘 돌이켜보면 사랑보다는 두려움의 하나님을 더 많이 떠올리는 경우들을 봅니다. 혹여라도 내가 주일에 나가지 않으면,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지 않을까? 지금 내가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면 혹시나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아니면 잘못하면 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의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떠올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지만 실제 내 삶에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돌아보고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벌을 받을까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거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들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움의 하나님을 바라볼까? 왜 하나님을 두렵게 떠올리는 것일까? 그것은 육체적 아버지와 데자뷰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내가 보았던 아버지의 형상, 아버지의 모습, 그동안 아버지라고 하면 떠올리는 그 아버지의 존재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존재, 근엄하고 무섭고 항상 우리를 힘으로 누르는 그와 같은 아버지의 존재를 떠올리게 되면, 실제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하나님도 그와 같은 이미지로 데자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도 그와 같이 근엄하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가부장적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가정은 가부장적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가정의 아버지는 과묵하고 항상 뭔가 근엄한 모습으로 혼내는 그와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사랑과 자비와 그와 같은 모습의 하나님을 떠올리기보다는 두려움 속에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는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자비는 사랑과 긍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벌을 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또한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을까 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손의 번창과 기업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멸하지 않고 수많은 자손을 낳고 번창할 것을 말씀하셨고, 바로 앞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의 기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수많은 약속으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잊고 살아갈까 봐. 때로는 우리에게 무서움으로 다가오시기도 하시지만, 기본적인 성향의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어도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격언은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의 증표이다.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언약, 즉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평안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또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날마다 저희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긍휼로 저희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시고 그 평안을 누림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기쁨으로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과 긍휼하심을 나누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